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걱정 없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없이 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천국일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문제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문제에 치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걸 텐데 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면 정말 쉬게 된다. 그런데 그 멍에를 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짐을, 이 짐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데, 멍에를 매게 하고 주님이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신 주님이 앞에 이런 단서를 붙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거는 멍에, 그리고 지우는 짐, 이거 쉬워, 가벼워. 겁내지 말고 한번 내가 거는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져봐. 그러면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쉬면서 살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워라 하는 이런 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배우래요. 우리 보고. 무엇을?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온유. 온유하라. 온유하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그걸 배우라고 하셨는데, 온유하면 여러분 이렇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먼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십니까?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기에 온유하다고 여러분은 말을 하십니까? 대부분 저도 사실 이 성경적인 온유함의 이 깊이를 몰랐을 때에는 온유하다고 하면 그냥 부드럽다. 그리고 그냥 잘 화 안 낸다. 이 정도로 이 온유함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화 잘 못 내고 하면 이건 굉장히 약한 의미가 있던, 약한 이미지가 온유함을 생각하는 저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사실 상당히 그 깊이가 깊습니다. 주님이 그걸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유라고 한다는 것. 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고통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진 상태, 깨어진 상태. 즉 온유한 사람은 깨진 사람입니다. 부서진 사람입니다. 박살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를 그렇게 칭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민수기 12장 사건 여러분이 아시지만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이 후초로 맞이합니다. 그걸 이제 본 그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 굉장히 비방을 합니다. 모세를. 그리고 너만 뭐 종이냐 뭐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다 듣고도 모세는 전혀 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시죠. 하나님 떠나시는데 그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랬던 미리암이 무슨 걸리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아이고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번에 좀 똑바로 배워라.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 마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는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 치료받도록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광야에서 정말 깨졌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자랑하는 애굽의 왕자.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려진 아무도 없는 대화를 하도 안 해서 말까지 엉그레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 잘 되지가 않을 정도로.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기는 정말 무익하고 무능하고 누구 앞에 나설 존재의 가치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완전히 깨졌습니다. 진짜 부서진 것입니다. 조금 깨진 것은 날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저렇게 날카로워져 있어 옆에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깨지면요,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리도 대강 깨지면 날카롭습니다. 그냥 박살 나버리면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깨진 사람, 부서진 사람, 이게 온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온유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상태. 예수님이 당신을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 문제 덩어리, 인류 전체를 다 품어내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품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난 부분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 모든 뭐가 다 부서져버려. 다 부서져. 완전히 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인류를 담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릇,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것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상대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콩가루가 뭐가 툭 들어온들 이게 무슨 뭐 상처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이게 탁 들어가도 이게 상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성경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온유를 성품적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성품적으로 비유할 때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일어나는 충동, 격정, 이런 것들, 감정, 이것들을 잘 다스려 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려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심령 상태가 그런데 전혀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잘 다스려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사실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온유함으로 꼭 누를 수 있는 거면 온유함이 뭐예요? 그 폭발적인 감력을 이겨내는 힘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온유함은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속에다 뭐가 팍 치밀어요. 팍 치미는데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그걸 폭발시켜버리고 말지만, 정말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팍 튀어오르는 그 힘을 확 눌러버릴 수 있는 독한 힘.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을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도망갈 때 이 사울의 이 부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야, 꼴 좋다 막 해가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정말 요압 뭐 이런 이 장수들이 이 다윗을 호위하고 하는데, 하니까 가서 그냥 목을 치겠다고, 왜? 열받으니까 주변의 장수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런데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걸 품어냅니다. 자기에게 죽일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거슬리는 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다스립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온유함을 배우래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깨져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네가 깨져,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부딪히니? 그러면 네가 그걸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깨져,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니? 그걸 품어 받아들여봐, 이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올라옵니까? 온유함을 배우라고 한다면 그 힘을 한번 이기는 자가 되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면 친구. 그래서
그래서 이 온유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온유가 나오면 꼭 붙어 다니는 단어들이 쭉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온유와 함께 다녀요. 보면은. 즉 그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 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같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친구들,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들 보면 온유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나와요. 쭉 붙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비슷하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하며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의미를 알고, 주님이 이걸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온유하라고 하는가 하면, 온유함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사실 큽니다. 온유함이 가져다 주는 축복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온유한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아요. 마음밭이 강팍해. 막 그냥 메말라 있어. 돌멩이들이 막 있고 막 같이 떨기가 있어. 이거 뭐예요? 좋지 않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밭이 좋은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굳어 있으면요, 설교 말씀 들어도요, 여러분 절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면요,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팍한 자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 말씀을 잘 받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에는요 요걸 근거로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 온유하지 못하고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이면 잘 받아야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마음밭이 완악, 딱딱하면 이 말씀이 받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잖아요.
더 나가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온유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주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해요.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말, 온유한 자를 구원하러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팔복의 가르침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 세상 그렇게 약하게 살면 안 돼, 우린 이런 말을 듣고 있지만 주님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가 이길 것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온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유하려면, 왜? 너무 귀한, 온유라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인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인데, 자, 온유하려면 주님께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온유하려면 오늘 본문에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제 멍에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가 일을 알려면 뒤에 쟁기를 걸든지 하다못해 뭘 날려면 이 후레를 걸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걸고 힘을 쓸 수 있게 딱 거는 이 막대기를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소 이렇게 목 뒷부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 거기다 딱 걸어가지고 이 힘을 받게 하는 게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그래서 이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기에서 해방돼 정말 힘을 얻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언제? 그 멍에를 딱 짊어지고 가는 순간. 이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내 멍에,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요, 그 소를 두 마리를 같이 같이 갈게 하려면 멍에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 멍에와 이 멍에를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쭉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동행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의 의미입니다. 동행. 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은, 우리의 짐은 주님께 다 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거시는 막대기 하나만 딱 걸쳐놓은 거예요. 멍에만 딱 걸쳐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님과 같이 거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죠. 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에겐 엄청난 큰 무거운 문제예요. 정말 큰 수고를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는 너무 쉽고 가벼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에게는 내가 주님께 딱 넘겨드린 그 순간, 주님에게는 너무 쉽고 가벼운 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나는 그 무거웠던 것이, 왜 주님에게는 너무 쉽고 가벼우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주님은 그냥 주님이 가고 내가 동행만 하면 나는 저절로 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함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이 쉴 때 같이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잖아요. 온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럼 보혜사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적셔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온유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팁을 이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시는 팁인데,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식한테는 한없이 온유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박해.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자식에게 온유하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즉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는데 그 팁으로 디도서 3장 2절에 비방, 원망, 탓,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다투는 사람, 시비를 다투고 자기의 무엇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는, 이기려고 하는, 싸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온유하면 그거 안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안에. 왜? 원망, 이 비방, 이거는 그 아담 아주 태초에 우리 조상이 첫 번째 아주 뱉어낸 것이 원망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이거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훈련하면 돼요.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님은 조성해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많은 이 세상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유해지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어져 버리는, 다른 사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 많은 것 같은데도 전혀 그 문제에 치여지지 않는, 그 속에서 정말 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